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힘쓰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의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링컨 대통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노예 해방의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이 사람은 영국의 양심으로도 불렸으며 노예제도 폐지를 주도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1562년에 시작된 영국의 노예 무역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가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당시 바다를 주름잡던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흑인들을 신대륙으로 팔아넘기는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재정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무역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선 화물칸에 갇힌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극도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는 4분의 1이 넘는 흑인 노예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노예 무역이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은 국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매국노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노예 무역 폐지를 부르짖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780년 21세의 젊은 나이로 하원의회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1787년 첫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위직에 관심이 있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양심적인 의원들도 노예무역으로 재미를 보던 왕족, 귀족, 농장주, 무역상들의 눈치를 보거나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을 우려해서 차마 윌버포스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겼고 온갖 중상모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의회에서 150여 차례나 노예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의지는 마침내 동료 의원들을 움직였습니다.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투쟁한 결과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국 내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예제도 완전 폐지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리고 1833년 7월 26일 의회는 대영 제국 내의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에 해방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윌버포스는 이 소식을 들은 지 사흘 만에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명예를 선물한 윌버포스의 공로를 높이 사서 그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했습니다. 훗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윌버포스의 길고도 숭고한 투쟁은 2008년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윌버포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히 방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도 있었고 마태 같은 세리 출신,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가나나인 시몬 등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갈레사 메노스인데 이 말의 뜻은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축들이 될 12제자들을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시고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간 것이지 자신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 평범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던 사람 등 우리가 생각할 때 특출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을 뽑으실 것 같으십니까? 똑똑하고 말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야 일하기도 쉽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면접 볼 때와 비슷합니다. 자기 회사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벌은 물론 정치가, 제사장이나 율법교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부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특권층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택이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적 혈통을 뛰어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믿음이 약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자녀로서, 제자로서 이 동대문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집이 크고 넓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의 기준이 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예로 말씀드렸던 인물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죽을 뻔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모 증후군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20대, 30대들이 주식 투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재테크를 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 4, 5명이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부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요즘 재테크를 하는 것이 대세인데 나만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소외되는 기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이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주식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들, 사람들에게 소외되기 싫고 소통하기 위해 이 대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으로 예를 들었지만 포모 증후군은 아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부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포모 증후군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유행하는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장난감의 취향 또는 좋아하는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섞이기 위해 좋아해 보이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행동은 주변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처럼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일부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거나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들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친해지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말이 통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상호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사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일부러 찾아보면서 대화거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포모 증후군은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일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친해지고 잘 지내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대세를 따라가고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윌버포스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세상의 박해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짊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진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12제자 중 요한과 가룟 유다를 뺀 10명의 제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을 때는 모두 도망쳤지만 이들은 다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동대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자격 없는 제자이지만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연단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에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을 이곳 동대문 교회로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